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계획하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패해도 계속 지속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 묵상도 매일 못할지라도 이 큐티 방송을 꾸준히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땅 위의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후 모든 생물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올려드린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멸하는 대신 땅이 있을 동안에 수고하는 벌로 감해 주십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기억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에 전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말은 바람에 의하여 물이 말랐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물을 바다 가운데로 이동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바다를 제재하셔서 인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심이 분명합니다. 4절에 아라랏산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대가 세계의 중심으로서 거기서부터 인류가 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둘기가 노아에게 온 것이 지면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함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새로서 이렇게 돌아와 노아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갚은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것을 기뻐하는 의미에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1절에 새 잎사귀는 홍수가 지난 뒤에 돋아난 새 잎을 가리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새 출발을 가리키며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새로운 감람 잎사귀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이 땅 위에 새로이 출발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12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지면의 물이 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방주 안에 오래 갇혀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은 빨리 육지에 내려갈 생각으로 불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것이 신앙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홍수 사건의 기록에서 여기에 또 연대가 기입된 것은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성을 가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비로소 방주에서 나와 육지에 내렸습니다. 방주에서 육지로 나갈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으니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방주에서 나와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법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가르쳐 주신 바이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드린 노아의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위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적용할 부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고통의 근원을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갑갑해서 죽을 것 같은 방주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서서히 말리심으로 인내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자 회복의 때를 숨기시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훈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의견을 앞세우며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적용할 부분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함을 아셨지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를 생각할 때 홍수보다 더한 심판으로 멸해져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와 궁핍,
추위와 더위를 끊임없이 겪게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15쪽에 김인현 씨의 빛으로 보게 된 구원의 빛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업체를 갖기 전까지 청년 시절부터 시아버지 회사에서 30여 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해외 업무를 담당하며 수출로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그동안 남편에게 어떤 승계도 하지 않고 회사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나가지 못하게 된 남편이 시아버지를 강권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수억의 어음 빚과 외상대급, 각종 대출과 카드빚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아버지가 사탕발림에 넘어가 수십억의 손실을 초래한 보험을 든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저희 집안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비해 남편이 새로 세운 법인은 탄탄한 해외 거래처가 있어 안정적인 매출 현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주회사인 시아버지의 회사를 승계받아 수억의 빚을 갚기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독립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왔기에 저희 부부는 답답해도 빚 갚는 방주 안에 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를 성공시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기 원하는 친정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사업가인 부자 남편을 원하고 이왕이면 시아버지의 든든한 사업체까지 물려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저의 세상 가치관을 다시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갚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편 회사의 매출을 늘게 해 주셨습니다. 이윽고 빚으로 인한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빚 청산의 산봉우리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부부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억의 빚을 갚아야 하는 공고한 환경이 되다 보니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저와 남편은 이 사건이 저희 부부의 물질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고백하고 더는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을 저희 부부를 이 사건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지만 예배와 소그룹 모임으로 매주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며 일상을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홍수보다 더한 심판으로 멸하셔도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붙들며 구원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남편을 재촉하지 않도록 전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들겠습니다. 시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스스로 착하다는 생각에 빠져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음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인내함으로 기다림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의 수고를 겪으며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